대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열왕기하 8장 6절.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가까이 계신 분 서로 교제하십니다.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네, 한 번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몇 주 전에 목사님들 회의가 전라도 광주에서 아침 11시에 하기로 예배드리기로 하기로 계획이 됐어요. 그런데 바로 그 전날 저녁 7시쯤에 회의가 취소됐다는 거예요. 취소된 이유는 그 회의에 참석해야 될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유무를 확진하는 검사를 받았고, 검사 받은 결과가 그 다음날 낮 12시에 나오는데 그 사람하고 거기 회의 참석할 사람이 몇 사람이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 그 사람이 확진자가 되면 같이 있었던 사람이 격리 대상이 되니까 회의가 영향이 있어서 안 된다고, 그래서 급작히 취소가 돼서 전국에서 모여야 되니까 모든 기차표를 다 취소를 한 거예요. 예약한 거를. 그러더니 또 회의하는 날 아침 8시쯤에 다시 또 문자가 날라왔어요. 12시에 검진 결과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7시에 나왔는데 음성 판정이 나와서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의를 안 하면 일정에 문제가 있으니까 저녁 6시까지 또 다시 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막 얼른 예약을 해갖고 6시에 좀 늦게 모인 사람도 있고 한데 6시에 모여갖고 밤 한 10시까지 그 밤에 회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예전 같으면 뭔 회의를 이따위로 하냐고, 한다고 한다 못한다고 했다 뭐 이랬다 저랬다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막 이렇게 말할 만도 한데 그날은 아무도 말이 없어요. 시대가 이러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예전에도 사람이 사는 거는 예측할 수가 없이 살아왔어요. 예전에도 예측할 수가 없이 살아왔는데 그래도 예측하면서 사는 거예요. 모이기로 했으면 모여야 되고, 일을 하기로 했으면 해야 되고, 조금 무리수가 있어도 추진해야 되고, 그것을 잘 못하면 용기 없는 사람, 좀 의욕이 없는 사람 이렇게 몰아붙였는데 요즘은 이제 그게 아니에요. 언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고 갑자기 이제 노래방 문 닫으세요. 그럼 닫는 거예요. 이제는 뭐 하세요? 하지 마세요. 술집 문 닫으세요. 그러면 다 닫는 거예요. 이제는 뭐 왜 이러냐고 이럴 때를 못해. 이걸 학자들은 이걸 이렇게 말해요.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이것이 코로나 이전에도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너무 확실하게 된 거예요. 결코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내일, 또 잠시 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걸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울여자대학교의 장경철 교수께서 국민일보에 칼럼을 올렸는데 이런 불확실한 미래 속에 살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인도를 받고 사느냐, 그거를 3가지로 정리를 하는데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는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성령의 감동을 받았으면 용기를 갖고 도전해봐라. 용기를 갖고 도전해봐라. 성령이 감동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거니까 용기를 갖고 도전해봐라. 두 번째 단계는 내가 용기를 갖고 도전을 했는데 주변의 반응이 안 좋은 거예요. 내가 좀 하려고 했더니 가족들이 반대를 하고, 내가 좀 하려고 했더니 직장 동료가 반대를 하고, 내가 좀 하려고 했더니 주변의 반응이 안 좋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는
한 발 물러서 줘라.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감동을 했어도 주변을 막 거스리고 하는 거는 부담과 모험이 너무 크다. 한 발 물러선다고 해서 하나님이 노하시는 게 아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계속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 감동을. 그러면 두 번째 또 도전해라. 용기를 갖고 또 도전을 해라. 그런데 해보니까 또 주변에 저항과 반대가 많다. 그럼 또 한 번 물러서 줘라. 그리고 또 하니까 또 그러더라. 그런데 세 번째 방법은 그런 한 번 저항과 반대를 받았을 때 그거를 반복해서 도전해봐라. 이게 이제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하거나 상처받거나 반대를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마음이 약해져요. 용기가 없어져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의 열등감에 빠져서 난 아닌가 봐, 난 못하나 봐, 난 안 되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전해보고 물러서보고 도전해보고 물러서보고 그러는 과정에서 영적인 근육이 생겨서 그거를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우리 현실에 어떤 사람이든지 하니까 막 모든 게 여지까지 한 번도 막힌 적 없이 일사천리로 잘 풀렸다. 그 인생이 복잡한 사람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일사천리로 다 풀리겠어요. 한번 걸리고 부딪히고 아프고 상처 입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붙잡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까지 수넴 여인을 보는데요,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를 잘 섬긴 것도 믿음이에요. 그렇게 알아볼 수 있는 것도 믿음이에요. 아무 욕심 없이 섬기는 것도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수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아들 낳지 못하는데 아들 낳게 한 것도 큰 은혜와 복이에요. 근데 또 그 아들이 죽잖아요. 이거 얼마나 난감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난감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또 살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또 붙잡으면 일어나고, 그 아들 죽은 거는 이 세상에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낭망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살려주는 기회라는 사실을 살기 전에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죽었다 살아나는 해피엔딩으로 4장이 끝나요. 열왕기하 4장이. 그러면서 수넴 여인의 얘기는 5장에도 6장에도 7장에도 없어요. 5장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5장에는 이스라엘 북쪽에 아람이 있는데 지금은 시리아예요. 구약 성경엔 아람이라고 소개를 해요. 그런데 그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은 우리가 일본과 불편하듯이 끊임없이 아람과 이스라엘은 불편해서 밀리고 이기고 뭐 이런 게 계속된 민족 간의 국가 간의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요 당시에 5장, 6장, 7장 당시에는 전체 분위기로 이스라엘이 조금 밀렸어요. 하나님이 믿음이 없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는지 아람이 워낙 강해졌는지 어쨌든 이스라엘이 좀 밀렸어요. 5장에는 아람의 전쟁 영웅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있는데 이 장군이 뜻밖의 몹쓸 병에 걸렸어요. 나병,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이게 천벌이잖아요. 이게 관절이 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손가락 관절부터 손목, 팔목 여기까지 떨어져 나가요. 발가락부터 허벅지, 고관절까지 떨어져 나가는 게 나병이에요. 그래도 그까지 살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전염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격리해야 돼요. 어디 가도 환영받아야 될 나아만 장군이 어디 가도 환영받으려면 움츠러들어서 숨어 살아야 되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 나아만 장군의 집에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겼을 때에 여자아이를 하나 잡아다가 계집종으로 나아만 부인을 섬기는 여종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종이 자기 주인 마님한테 우리 주인이 엘리사 선지자 찾아가 보면 좀 나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풀뿌리라도 잡고 싶은 나아만은 그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어렵게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라는 거예요. 그 요단강 가서 7번 목욕을 했는데 목욕하고 나오니까 깨끗이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5장의 얘기예요. 그런데 그 얘기 속에 숨은 한 가지가 우리가 감지할 게 있어요. 나아만이 이스라엘을 이겨서 여자를 포로로 잡아온 거예요. 지금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자의 도움을 받으러 왔지만은 전쟁 상황으로는 아람이 우위에 있다는 걸 얘기해주고 이스라엘이 힘들었다는 얘기를 밑에 깔고 있는 거예요. 6장에 가면은요, 아람 왕이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그래요. 근데 신기하죠? 어느 지역을 공격하려고 하면 계획을 세워놓고 군인을 이끌고 가면 이스라엘이 먼저 와서 진을 치고 선제 공격을 해서 아람이 큰 타격과 전쟁의 손실을 입는 거예요. 몇 번을 그러는 거예요. 아람 왕이 화가 났어요. 우리 아람 내에 이스라엘의 고정 간첩이 있다. 정보가 자꾸 새나간다. 누구냐 찾아내라 그랬더니 아람의 관리가 보고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고정 간첩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그 사람이 기도하면 왕이 침상에서 계획하는 머리 생각도 다 읽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게 꼭 기도 안 해도요, 머릿속으로 다른 사람의 마인드를 리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의 글을 보니까 6,000km 밖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대요. 이런 사람들이 알려지면은 정보부에서 스카우트 해갖고 정보에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엘리사는 기도해서 그걸 알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화가 나니까 특수부대를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도단성에 공격을 해서 그 엘리사 체포하든지 사살하라 그런 거예요.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그것도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아람 특수부대 눈이 좀 안 보이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와긴 왔는데 엘리사를 눈앞에 두고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형 경기장에 딱 넣어놓고 꼼짝없이 특수부대가 포위당해서 망신당하고 돌아간 거예요. 그것도 군사력으로 봐선 아람이 좀 세다는 걸 말해주는 거잖아요. 엘리사 덕분에 보호받고 있는 거지. 근데 그 다음 6장 끝부분과 7장에는 이번에는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스라엘을 거의 다 공격하고 마지막 남은 게 이스라엘의 수도가,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거든요. 사마리아를 완전 포위를 했어요. 그리고 항복할 때까지 기다리니까 사마리아가 식량난에 죽을 지경이에요. 심지어 애기 엄마들이 애기를 삶아 먹었어요. 그런 비극이 사마리아 성에 있었어요. 얼마나 끔찍한 비극이에요. 그런데 엘리사의 선포가 아람 군대가 이상한 소문을 듣고 도망가고 사마리아가 살아나게 되죠. 이게 5장, 6장, 7장인데 요게 대략 한 5년에서 10년 정도 기간인 것 같아요. 그 기간에. 그리고 8장에 가서 그동안 잠잠하던 수냄 여인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이 수냄 여인에게 어느 날 엘리사 선지자가 찾아와서 수냄 여인 보고 이 땅이 아주 어려움이 많을 것 같으니까 다른 나라 가서 피난살이 좀 하고 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수냄 여인은 선지자 말이 200% 믿어지잖아요. 그 말이면 애기도 낳게 했죠. 죽은 애도 살렸지요. 그러니 안 믿어지겠어요? 그 말을 믿고 다 내려놓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피난 떠나는 게 보통 결단으로는 안 되잖아요. 삶의 근거, 집, 땅
모든 거 내려놓고 7년 동안 갔다 오라고 했지만은 이게 정말 기약 없는 거로 떠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수넴 여인은 그 말을 믿고 떠난 거예요. 그래서 아람으로 떠나질 않고 블레셋으로 떠나서 블레셋의 피난 생활을 7년 동안을 해요. 거기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가르쳐 주었으니까 수넴 여인도 믿음으로 가긴 갔지요. 그리고 7년 동안 잘 머물다가 분위기가 이스라엘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뭐니 뭐니 해도 내 나라 내 땅이 좋잖아요. 그래서 다 내려놓고 블레셋 땅을 내려놓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블레셋 7년 동안의 수넴 여인의 삶을 성경에 자세히 기록 안 했어요. 갔다 왔다 그 정도만 했어요. 이 말씀을 제가 혼자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블레셋의 삶이 일사천리로 아무 걱정 없이 즐겁고 편안하고 아주 좋은 시간 여행하다 왔을까요? 피난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조상적부터 중국에서 사시다가 우리 교회에서 집사님으로 아주 열심히 섬기는 집사님이 계신데요. 중국이 요즘 경제가 참 좋아졌지 20-30년 전만 해도 상당히 어려웠잖아요. 그때 어려우니까 중국 생활이 어려워서 경제활동을 위해서 러시아로 올라갔대요. 러시아 올라가서 돈벌이를 하는데 러시아 경찰들이 중국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만 뜨면은 막 숨었다가 장사하다가 숨었다가 장사하다가 그러다가 경찰한테 붙들린 거예요. 그래도 거기서 옥고도 치렀어요. 한국인으로 중국에 살다가 돈 벌러 러시아 가서 경찰에 붙들려서 옥고를 치르는 거예요. 그 아픔 속에서 이분이 선교사님을 만나서 그 전에 시어머님이 예수님 믿었는데 그렇게 전도에도 안 믿던 분인데 러시아에서는 예수님을 믿으신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한국에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 아픔도 있었지만은 믿음이 잘 자라서 믿음 생활을 너무 즐겁게 하세요. 그 러시아에 가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가 다른 나라 가서 여러 가지 수속을 다 밟고 주변에 보호해 주는 사람이 있어서 가도요, 다른 나라에 살아간다는 게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게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한 번은 제 딸 트레이시 선교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 때 말을 많았는데 엄마한테나 저한테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말 안 했니? 왜 말 안 했니? 말을 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힘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지. 그랬더니 엄마 아빠 걱정할까 봐서 그랬다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 그 시스템에서 같이 굴러가도 우리가 저녁이면 만나서 서로 불편할 때도 있지만 가족이 있다는 게, 편안히 누울 수 있다는 게, 누울 침실이 있다는 게, 주일이면 우리 아는 분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그리고 눈을 이렇게 감으면 우리 주변이 다 보이잖아요. 몇 층에 내려가면 아파트 앞에 뭐가 있고 무슨 가게가 있고 어디서 뭐 할까 다 이렇게 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이 낯설어도 다 아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전혀 낯선 땅에 이 사람도 모르고 저 사람도 모르고 말도 안 통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살지도 못하고
대책도 없고 오늘 밤 어디서 자야 될지, 뭘 먹어야 될지, 생계를 어떻게 유지돼야 될지. 그래서 외국 집회 가서 얘기를 해보면은요, 그분들의 아픔이 막 드러나요. 얼마나 외국 생활이 힘든지. 수냄 여인이 블레셋 7년의 삶이 그렇게 힘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갔다면서요. 선지자의 인도를 받았다면서요. 이게 우리 다 믿음이잖아요. 우리도 믿음으로 살고 있지만은 당장 발등에 물등에 불이 떨어지면은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불안한 것도 정상인 거예요. 초조한 것도 정상인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막 병적으로 나를 힘들게 할 때 문제지, 불안하고 긴장하는 것은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한 자기 조절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감성도 주신 거예요. 아무튼 수냄 여인의 블레셋 7년은 너무 힘든 삶을 산 거예요. 그것뿐 아니지요. 7년 만에 고국을 그리워서 돌아왔어요. 와보니까 끊임없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 애기도 삶아먹는 그 안타까운 아픔의 과정들을 다 지냈으니까 조국도 지각변동 일어나서 내 마을도 내 마을이 아니고 내 집도 내 집이 아니고 사람도 다 어색하고, 중요한 건 예전에 넉넉하게 살던 자기 집, 자기 논, 자기 밭이 다 어디로 갔는지 없어요. 다 누가 차지해 버렸어요. 여러 가지 상황에 버팀목인 남편도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늘 힘들면 찾아가서 상담하고 기도받고 기도했던 엘리사 선지자도 세상을 떠났어요. 찾아갈 때도 없어요. 물어볼 때도 없어요. 도움을 요청할 때도 없어요. 그러면 엘리사 블레셋 7년 그리고 이스라엘에 돌아온 그 다음 발걸음들, 수냄 여인의 발걸음은 어땠을까요? 그래도 수냄 여인에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믿음의 불씨. 이게 상상이 되는 거예요. 수냄 여인은 블레셋에서 걸음 걸을 때마다 기도가 쉬지 않았어요. 주님, 어떤 때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주님, 어디로 가야 되지요? 뭘 해야 되지요?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러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발걸음들이 있어요. 통신시설이 전혀 없을 때 엘리사 선지자에게 연락할 길도 없어요. 남편도 떠나버렸어요. 어린 아들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내일 아침을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하루 종일 걸어가는 발걸음을 기도하면서 걷지 않으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오늘 저녁에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수냄 여인은 앉으나 서나 주님을 찾은 거예요. 주님을 부른 거예요. 실랏 같은 기대를 갖고 자기 조국 이스라엘 땅에 왔는데 와보니까 거기에도 반겨주는 게 없네요. 삶은 여전히 답답하네요. 남편이나 있어야 남편이 어떻게 힘을 쓰지요? 여자가 힘없던 시대니까. 아들이 좀 컸으면 좋겠는데 아들이 그런 일 처리하기에는 아직 약해요. 조국에 와도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엄마의 특별한 감성이 수냄 여인에게 있었을 것 같다. 주님, 저는 굶어도 참는데 얘는 어떡해요? 얘 죽었다가 살아나네. 하나님이 살리시네. 아니에요. 어떻게 해결해요?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가잖아요. 주님, 주님. 그런데 그렇게 암담한 블레셋의 7년에
돌아보면 다 은혜라고 생각할 만큼 마무리하고 블레셋을 빠져온 거 보면 감담한 블레셋 생활에 주님, 주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붙잡고 주님 한 걸음 인도해 주시면 또 오고 그렇게 왔어요. 블레셋 7년 하나님 은혜 주셨어요. 믿음의 근육이 좀 생겼어요.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대책은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주님 어떻게 해요? 주님 집도 없어요. 논밭도 다 뺏겼어요. 문서가 제대로 정리 안 됐기 때문에 이거 소송할 수도 없어요. 차지하는 게 주인이에요. 난리통에 다 내 거라고 주장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근데 주님이 마음에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왕궁에 가서 왕에게 부탁해봐라. 아멘. 그리고 왕궁에 갔더니 왕궁이 크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말 걸면 대답도 안 해줘요. 어디에서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떻게 하소연해야 될지 방법도 없는 거예요. 서성이면서 여전히 기도했겠지요. 주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런데요, 수넴 여인이 하나 몰랐는데 특별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 당시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은혜를 받고 싶은데 엘리사 선지자가 세상을 떠났어요. 어떻게 은혜를 받지? 그러다가 엘리사 선지자의 심부름을 하던 게하시가 살아있는 걸 알고 게하시를 좀 불러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게하시 보고 너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걸 한번 나한테 보고해봐라. 그러니까 게하시가 신바람이 나서 보고를 하잖아요. 우리 선지자님이 어느 마을에 가서는요 누구의 병을 고쳐주시고요, 어느 마을에 가서는 기도해서 해결해 주시고요, 어느 마을에 가서는 도와주시고 막 했는데 버뜩 게하시가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선지자님이요 수넴 마을에 가면은 열심히 섬기던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가 아들을 못 낳아서 힘드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해 줬더니 그 여인이 아들을 낳았지 뭐예요.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애가 아버지 밭에 갔다가 아파서 엄마한테 왔더니 엄마 무릎에서 죽었지 뭐예요. 죽었는데 선지자가 기도했더니 그 애가 살아났어요. 이 얘기를 들을 때 왕이 어땠을까요? 아멘. 그거 진짜지? 아멘, 아멘. 그러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면서 이 왕이 은혜 받고 있는데 저 문 앞에서 부인하고 아들 하나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왕이 어떻게 왔어? 게하시 얘기 듣다가 어떻게 왔어? 그러니까 게하시가 얘기하다 말고 고개를 폐하, 저 여자가 수넴 여자입니다. 제가 그 죽었다가 살아난 죄입니다. 죄. 여기가 제가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지금 믿음의 산 역사를 듣다가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왕이 얼마나 은혜 받았겠어요. 들어오시오, 들어오시오. 어떻게 오셨어? 그러니까 수넴 여인이 그 안타까운 얘기를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딱 명령을 내리면서 너 관리를 관리하게 명령해서 이 여인의 이전 집 찾아줘. 7년 동안 논밭 다 찾아주고 그 논밭들 전부 다 7년 동안 추수한 것도 다 돌려줘. 이게 우연입니까? 은혜입니까? 이게 참 우연 같잖아요. 우연이라고 말해도 다 속잖아요. 우연히 수넴 여자가 왔는데 왕이 우연히 쳐다봤고 우연히 게하시가 왕에게 말하고 있었고 하필 그때 우연히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우연이라고 해도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해서 됐냐? 우연히 될 때가 돼서 됐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수넴 여인이 그렇게 주님을 바라면서 수넴 여인은 이러지 않았겠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저 남편도 없어요.
엘리사 선지자도 조금 더 살게 하시죠. 왜 부르셨어요? 나 어떻게 살라고요? 이제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너무 답답할 때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님을 그렇게 찾은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보일 듯 보이지 않을 듯 나와 함께 하세요. 내 손을 잡아주세요. 내 걸음 인도해 주세요. 어떻게 우연히 그럴 수가 있어요? 수냄 여인이 왔을 그때에 게하시가 어떻게 그 말을 하고 있고 왕이 어떻게 그 말을 듣고 그때 그 찬스를 누가 계획을 짜서 했겠어요? 주님을 답답한 중에 바라볼 때 위에 계신 주님이 다 계획을 짜놓은 거예요. 그때쯤 가. 왕이 그때 너 물어볼 거야. 게하시가 그때 그 말 할 거야. 다 이렇게 주님이 다 짜놓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답답해서 그렇지, 나는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다 계획해놓고 열어놓고 은혜롭게 다 엮어주시는 걸 믿을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난감할 때만 주님을 바라보기는 원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24시간. 그래서 감사일기를 쓰라는 게 귀찮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꾸, 내가 금요일날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 코로나 기점으로 금요 기도 없애버리기로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 보고 뭐라고 했냐면, 내가 금요 기도 없앤다니까 교인들이 더 좋아한대. 우리 주일 예배도 없앨까요? 더 좋아한대. 그러면서 그분의 얘기가 이런 거, 목사님이 나는 예배를 많이 들어보면서 드리는 것보다도 믿음 생활답게 하는 게 나는 더 추구하는 바야.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반문했어요. 목사님, 그러면 금요기도 안 하는 순간에 아주 그 교인들이 이렇게 예배 안 나오니까 믿음 생활 잘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큐티하고 기도하면서 집에서 막 성령 충만하겠죠?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그 시간에 막 집에서 성령 충만하게 있겠죠?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저도 그 말에 공감해요. 예배 드리면서도 건성건성 예배 같지 않은 예배도 있다는 거 알아요. 그렇다고 예배 안 드린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주님을 더 잘 바라보고 있다는 것도 아니에요. 예배를 더 많이 드리느냐 적게 드리느냐, 이거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 맞아요. 그러나 주님은 수냄 여인처럼 힘들고 답답할 때도 주님을 더 바라보기를 원해요. 24시간. 경제 논리에 부익부 빈익빈 잘 알잖아요. 부자는 돈이 있어서 건물 하나 사놓고 세만 받아도 그냥 놀아도 돈이 들어와요. 제가 아는 할아버지 한 분은 땅이 좀 있는데 세를 줬는데 80대 혼자 사는 할아버지가 한 달에 2천만 원 월세 들어온대요. 혼자서 써도 그 돈이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웃기는 거는 2천만 원 세 받는데 폐지 주스러 다녀. 참나. 그러는 분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돈이 불어나. 돈 없는 사람은 월세 사니까 월세 내느라고, 거기다 돈 빌려서 사업하려니까 이자 내느라고 열심히 돈을 벌어도 월세 내고 이자 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적잖아, 요즘 같은 때. 그러니까 있는 사람은 자꾸 늘어나고 없는 사람은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경제의 악순환이에요. 근데 믿음에도 이런 게 있다는 걸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주님의 은혜도 모르잖아요. 주님의 은혜도 모르니까 주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자꾸 빠져가다가 가룟 유다가 되고 사울왕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 기도하고 은혜를 아니까 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임재를 하니까 다 예배드리고 섬기면서 주님의 기름 부음을 하니까 즐겁게 섬기고. 우리 찬양의 가족 중에 한 분이 꽤 몇 년, 한 10여 년 됐나요? 너무 어려워서 집에서 쫓겨나게 됐대요. 그렇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 난감한데 형님이 그 소식을 들었나 봐요. 형님이 경제력이 있는데. 그러더니 그분이 오셔갖고 그러더래요. 내가 집도 사주고 돈도 좀 줄 테니까 서울로 이사 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는데 교회 다니지 말고 예수 믿지 말고 나 따라오면은 돈 준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돈 주려면 기분 좋게 주지 그렇게 얄궂은 조건을 대냐고요. 그래도 너무 답답할 때는 거기 얼마나 눈이 이렇게 돌아가겠어요. 오메 집도 돈도. 참 내가 감동받은 게 그분이 그렇게 말했대요. 내가 길가에 나 앉아도 교회 안 다닐 수 없고 길가에 나 앉아도 예수님 안 믿을 수 없다고. 그러니까 형님은 그냥 떠나버리더래요. 제가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이분이 어떻게 했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수냄 여인 못지않게 기도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일이 힘들면서도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막 큰 건 안 열리는데 영업을 뛰려면 술도 마시고 그랬는데 그런 거 안 했어요. 자, 기도하고 일감 있으면 일하고 기도하면 일감 있으면 일하고. 그런데 몇 년 전에 그러시더라고요. 그 많은 채무 다 갚았다고. 돈을 갚으러 마지막 갔더니 돈 받는 사람이 그분 보고 고맙다고. 이렇게 돈 오래된 빚 안 갚아도 내가 말 안 할 텐데, 아쉽지만 말 안 할 텐데 갚아줘서 고맙다고. 이분이 자기도 돈이 귀하지만은 그거 갚아주는 게 맞다고 그렇게 생겨서 그걸 갚아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데 그분이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들으면 제 마음이 찡하고.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데, 그렇게 수냄 여인의 삶이 우리의 생각 속에 충분히 상상이 되면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또 주님을 바라볼 때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우연 같은 기적을 여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수냄 여인의 문제입니까? 어떤 아픔 당하는 분의 문제입니까? 성경 역사상 최고의 왕인 다윗 왕이 그렇게 불안에 떨었어요. 시편 42편 11절에 이렇게 다윗도 아파하잖아요. 내 영혼아, 자기가 자기 보고 그런 거예요. 네가 어찌해서 낙심하며 어찌해서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렇게 대단한 왕도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불안했으면 너 왜 그렇게 낙심하며 자기 보고 하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낙심하며 왜 그렇게 불안해하니?